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84편의) 제목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다. 아까 82, 83편 앞에는 아삽의 시였는데 오늘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가 되겠습니다. 고라가 누구냐? 주보에 보면 레위 자손이 있는데 레위 자손을 보면은 게르손과 고핫과 그다음 누구예요? 무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의 자손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고핫의 자손 고라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은요, 성전 기물을 이렇게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라는 이 성전에서 맡겨진 이 직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의 자손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그래서 모세를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그냥 입을 벌려서 고라와 함께한 25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매장이 되었어요.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와 함께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끼지 않아서 장막을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정 때문에 부모와 함께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자손들은 반역의 자리에 끼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반역했지만 자손들은 그 반역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살아남아서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에서 아름다운 시를 12편을 남겼어요.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아름다운 시,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쓴 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시가 어떤 시가 있느냐 하면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 42편, 84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 품이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의 집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오늘 8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84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세상에서 누가 복이 있습니까?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이다.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정말 주의 집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을 보시면 1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1절은 감탄사예요. 시인은 주의 집에 대한 깊은 예정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지요? 참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장막이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장막은 영어 성경의 텐트예요.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개를 씌워놨어요. 해달은 바다에 사는 해달 수달, 수달보다 크지요. 그 껍데기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외관적으로 보면 절대 사랑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라의 자손은 사랑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의 외관상 모습은 사랑스러울 게 없지만은 그 성전에서 예배, 그 성전 자체가, 성막 자체가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 이 궁정은 뜰로 생각하면 여호와의 집에 뜰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사모했으면 병이 날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상들은 주의 집을 사모하지 못해서 망했지만 자손들은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갈망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자신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으면은 그 여호와의 집에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르고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가 부르다. 3절로 가겠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자 3절에서 주의 집에서 둥지를 털고 사는 참새 가족, 제비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복이구나, 저게 행복이구나 말이죠. 참새와 제비는 새 중에서도 작은 새가 됩니다. 근데 참새도 제비도 주의 집에서 자기 집을 얻었어. 참새와 제비가 성전의 둥지를 털고 사는 영주권 시민권자. 오늘 여러분 성도라고 하지만은 교회는 주일날 관광비자로 잠시 왔다 구경하는 꼴이 돼 있어요. 나도 개척해서 이거 봤지만은 교인들이 주의 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그냥 관광비자로 온 사람들. 아사의 고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은 육신의 보금자리고 성전은 영혼의 보금자리. 보금자리가 없으면 이건 노숙자입니다. 내 영혼의 보금자리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은 내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내 보금자리가 되는 것. 이게 행복이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를 위한 집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돼요.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라 자손은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한 곳에서 천날보다 나오지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 것이 좋사오라. 여기 주의 궁전에서 자기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도배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역대서에 보면은 사실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였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한날과 첫날 악인의 장막과 문지기 하면 대조가 되어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좋은 겁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한날보다 첫날이 낫잖아. 주의 집 문간보다는 악인의 편안한 집이 낫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반대예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뜻에서 하루가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시인은 하나님 품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은 잘 알아요. 서대문 교회를 다녔고 신앙인의 사람이었어요.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일제 밑에서 고관대작으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독립조국에서 문지기가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 연예인들에게는 팬클럽이 있어요. 왜 이런 게 있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를 뭐 한다? 찬송한다. 문지기로 살아도
주의 집에서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시편 107편 3절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이 고라의 자손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였고 그 주의 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집에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84편의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보았어요. 주의 집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보았어요. 두 번째는 행동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이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순례길을 떠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는. 여기 대로는 만들어진 길이다. 뭐 그런 뜻인데 불신자에게는 이 시온의 대로가 없어요. 성도는 아버지 집 성전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대로, 영어 쉽게 하이웨이, 고속도로.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여기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 고속도로. 국도하고 고속도로 뭐가 차이입니까? 신호등 차이. 고속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낫스톱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의 집으로 가는 길이 진창길이 빠지고 가다가 국도라는 신도 계속 받아요. 걸리는 게 많아요. 오늘 시온의 대로로 바로 가는 사람들,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라 자손 보세요. 이전에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 조상들. 그래서 고라 자손이 깨달았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이게 복이구나. 막혔고 끊겼는데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스톱으로 가는 이 길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이렇게 달리고 주일마다 우리는 이 대로를 이 시온의 대로를 달려서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고난이 있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사모가 그래 유퀴즈를 보고서 옥탑방에서 뭐 이야기를 듣고서 세례문답 받으러 가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출석해야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도망갔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방해가 있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찾아올 수만 있다면 바로 달려올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잖아요. 그게 하루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하이웨이로 달리더라도 속도 위반이 있고 옆으로 큰 화물차들이 지나가면 위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만은 언제나 여기에 장애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84편 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오고. 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 번호가 있고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카의 골짜기. 자, 메마른 골짜기.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엄지방 골짜기.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른 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른 비라는 것은 10월달 11월달에 내리는 비. 이때는 파종하는 거예요. 3월 4월은 늦은 비.
그러면 반가운 길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언덕길로 이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비의 선물을 주시고 샘물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로 달려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기적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나아갈 때 여기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더 갈 수 있도록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에 어떻게 돼요? 도착하게 돼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막연하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8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시온의 시온성에 도착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빌고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펴보소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서 주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고 행동이 다른데 여기에 또 큰 복이 있습니다.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고 여기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옷감을 짤 때에도 다른 실하고는 섞지 말라고 했어요. 곡식을 심어도 한 밭에 두 개의 실을 심지 말라고 했어요. 신앙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주보에 보시면 에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게 될 것이다. 가물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결심을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자손들은 어찌하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배경으로 살고 또 세상을 배경으로 자라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응급실을 가든지 급한 수술이 있어서 가면은 꼭 보호자를 찾는 보호자 계십니까? 보호자가 옆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보호자님하고 찾으면은 보호자가 뭘 하겠어요?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호자로 갔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11절에서 그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1절에서 주를 찾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1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해요. 그 다음 방패시다. 해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원동력. 치유하시는 해. 방패는 보호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 11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었다고 그랬어요. 주시며 그랬어요.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뭐를?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영화와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집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건강을 주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위로의 은혜, 온갖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여기에서 은혜와 영화, 은혜와 영광은요, 둘을 묶어 놓았습니다. 둘을 함께 해주십니다. 이 두 보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없이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영광, 이 둘은 빛나는 합작품입니다. 은혜와 영광.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주연이 되으니까 은혜와 영광에 이 빛나는 쌍둥이가 있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문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또 11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을 이렇게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일마다 주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의 집으로 향하는 이 대로가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주연이 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와 이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셔서 늘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항상 주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대로가 있는 자가 되고 너 주를 의지하여서 이렇게 영화와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67장